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시편 21편은 어제 새벽에 보신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곧 어제 보신 시편 20편이 환난의 날,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과 승리를 요청하는 기도했다고 한다면, 오늘 보신 시편 21편은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0편이 출정 가라고 한다면 오늘 보신 시편 21편은 개성가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들의 배경은 전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의 인생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과의 전쟁, 아들과의 전쟁, 또한 주변에 많은 나라들과의 그러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많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입시전쟁, 취업전쟁,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 부부 간의 전쟁, 또한 가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 직장에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도 전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때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던 것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시편 20편 7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에 시편 20편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당시 전쟁에서 이 병거와 말은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만큼 그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 이러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다윗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왕이 전쟁에 이겨서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전리품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힘, 주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왕이 승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승리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승리의 출처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출처는 주의 힘, 주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힘, 주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왕의 승리는 전적인 주의 힘, 주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왕의 전략과 왕의 전술,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더욱 정직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소리 내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다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지요. 이 가사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입을 열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하여 개성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쓰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셨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그 뒤 6절에서도 다윗이 받은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복들은 유한하지요. 반드시 이러한 복들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복,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복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곧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도 또한 왕이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 것인지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좀 더 뭔가를 할 줄 알면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많이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7절의 말씀까지 오늘 시편 1절부터 7절까지 시제가 과거와 현재가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 8절부터 13절까지는 미래 시제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것은 과거와 현재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미래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과거에 치러진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 치러질 그러한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다윗은 미래에도 자기에게 있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왕의 손이, 즉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원수들을 찾아낼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는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로써 원수들을 소멸하여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 10절, 11절, 12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아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도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다윗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미래에도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시편 21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곧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이 끝맺음은 오늘 본문 시편 21편의 시작인 1절에 기뻐하고 즐거하리이다라와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본문 이 시편 21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이제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의 미래에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지금까지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계신가요? 또한 우리의 남겨진 미래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고 계신가요?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에베소서 2장 1절이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우리의 우리됨은,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혹 우리가 지금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그러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머지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러한 사실로 오늘 본문의 시편의 결론인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